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신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하여 또한 새로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연못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일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렇죠? 또 이렇게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공관 복음서에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적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서 바로 이 내용에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었을까? 예수님께서 사실상 행하시던 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이 사건, 그래서 38해 된 병자,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5장 9절에 있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에 기억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율법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넣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정말 그 율법을 해치고 나와서 그래서 그 어둠이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 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상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죽게 되셨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을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이 정말 다하고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을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요. 진짜 내가 지금 나의 고통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건지,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시죠? 그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내가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온 것이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진작에 죽었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진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이재광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빨리 이렇게 데려가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솔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그쵸? 그런데 오직 그 생명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생명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쵸? 근데
이 생명을 놓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분을 만났고 그 분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답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주시는 그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선악,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은 것,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난 뭐지? 아닌데 나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게 잘못됐나? 이게 다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죄인가? 갈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에 관하여를 꼭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선에 관하여.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는 거에 금방 친해져서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악이라는 거. 악이라는 그 사고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그 악에 대해서 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의 선악에 대한 호소거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악에 대해서 내가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저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악을 계속적으로 건드리고 여러분의 선악의 그 관념을 계속적으로 선동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해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갈취하려는 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갈취하려는 자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너희가 정말 이 안식일에 병 낫는 것이 맞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바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으로라. 그렇죠? 왜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정말 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선악간의 판단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왜 선민 사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생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생각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 바로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혹은 이방에 속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생사여탈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모든 생명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만 얘기했냐면 세례와 성찬만 얘기했어요. 세례와 성찬은 뭡니까?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이 선악의 문제인가요? 세례와 성찬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선악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이시지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그냥 선이에요. 그것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판단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선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냥 세례시 그걸로 내가 세례를 받았지. 우리가 성찬을 해도 내가 이거를 한번 먹고 마셨지. 그러면서 삶에서 생각하는 거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못 살고 있나? 내가 선을 행하고 있나? 악을 행하고 있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이 있는. 정말 내 힘,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세례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한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이것이 맞나 저것이 틀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할 때 정말 주께서 이리 오라라고 해서 그 한 발을 들였을 때 바로 주님께 나아간 그 한 발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떠한 더 이상의 가르침, 그가 세례 요한을 쫓아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 기록이 사실 다른 기록에는 없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 충만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끼는 날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즘 왜 신앙생활이 별로지?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왜 이러지?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감동이 내 가운데 정말 있는가? 여러분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지금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던 그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지금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감동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감동이 내게서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하거나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한 몸이신 분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독생자로 그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금욕을 하고 정말 자기의 그 고행과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했는데 선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잘한다고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할 거야. 내가 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 모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예수님,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라고 빌립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고 싶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바로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선악이라는 결국 여러분의 정말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정말 목숨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게, 그게 선악이고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제자들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에 대한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아요.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요한은 제가 계속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 빛에 대하여 너무나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빛이라는 것은 그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빛이라는 것은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빛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거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잴 거고 거리를 어떻게 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빛을 통해서 다, 공간도 시간도 모든 것들이 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그리고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우리가 30만 킬로미터 per hour로 세크로 정해져 있는 것은,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결국 빛으로서 시작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도 표준 이론에서는 그냥 스탠다드 보드에서 그냥 파티클입니다. 그냥 입자예요. 근데 파동의 성질을 가진 입자죠. 세상 모든 것들은 빛이 속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질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cause and effect라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빛의 속도가 무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일단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 빛인데, 빛이 무한의 속도를 가져버리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도 그렇지만 가장 쉽게
원자 궤도에서 전자가 거기서 포획이 돼야 되는데, 빛이 무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빛이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원인과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만이 절대 속도라는 건 뭐냐면 그것과는 다르게 늦게 발생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늦게 발생되는 일들. 빛이 무한하다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무한한데 그걸로 물질이 혹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순서가 다 있지, 거기 순서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같이 있으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건 그냥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건 다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생겼어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게 우리가 그냥 멋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멋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빛을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이 수학만 안 한 사람이지 정말 6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참 빛으로 표현한 사람. 예수님을 참 빛으로. 그러면 그가 빛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빛에 대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또 생각한 것이고. 그런데 빛이 무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없는 그냥 창세기 1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게 혼돈과 공허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구성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빛이 만들어내는 처음과 시작 그리고 끝, 이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픈 이야기도 있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 빛에는 바로 보이는 이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유대 방식의 말이에요. 유대 방식. 아멘이 뭐냐면 첫 글자와 마지막 자의 합이거든요. 유대.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알파는 이거는 그리스 말 첫 시작이고 오메가는 오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예요.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알파원.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을 쓴 거예요. 모든 것이다라는 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헬라어는 프로토예요. 프로토타입. 그래서 처음 있는 어떤 형태. 근데 순서가 있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은 에스카토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카톨로지가 이게 결국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그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 다시 말하면 프로토와 에스카토란 말 쓴 거예요. 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들. 그리고 뭐예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시작은 아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마침이란 말. 시작 그래서 뭐냐면 아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면 그래서 건축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냐? 여기서 그리스 말의 마지막이 바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결국 건축물을 만들었다. 내가 프로토로서 시작해서 에스카토로 마쳤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아멘이란 말이 이것이 바로 13절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빛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빛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원인과 결과와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은 그 우리의 모양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빛은 유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빛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빛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처음과 나중을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참빛이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분은 정말 그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되는 분이시고 그는 공간의 시작과 공간의 끝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알레세이아 곧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 더 놀랍게 그거보다 더 큰 이 천국을 운영하시고 바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정말 본체가 될 정도로 그와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어떤 신의 신적 존재에 의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곳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제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참 빛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보다 더 정말 그 무한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여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왔다. 근데 너희들이 그 아는 아버지가 주신 너희들이 그 섬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과 악을 말해서 결국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와 권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시겠지만 바로 나를 증거하시는 이시는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는 다른 어떤 데서 그것을 듣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재림이 있고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에 간다는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이 있다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났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논쟁이나 어떤 철학적인 도움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살렸어요. 그렇죠? 근데 22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엄청난 큰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버지께서 무에서 정말 그 혼돈 가운데서 이제 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인간의 육체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에서 유는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릴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하시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자체로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냐면 무에서 유로 창조돼봤자 그것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는 한 그것은 스토리가 있고 인간의 스토리는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과 끝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뿐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냈지만 그것은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영생을 하는 자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곧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6장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났다. 저들이 살아났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참빛, 바로 그 예수님을 알 때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정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 뭐냐면 그냥 그건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뭐냐면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27절에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행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의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권세는 뭘로 나오냐면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만나의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만나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죽음이라는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감동스러운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게 성찬이 아니에요.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었던 그 광야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악과 관계없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과 그 권세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함으로 내가 바로 성찬에 임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선악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가서 하나님을 피곤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내가 선악을 끝까지 내가 잘라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했다가는 결국은 피곤해서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빛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빛의 세계에서 빛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참 빛이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는 길이 있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한 정말 영생이 무엇인가, 정말 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된 정말 좋은 일을 행하는가, 혹은 내가 나쁜 일을 행하는가,
정말 그것으로 정말 내 마음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